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때 그 모습,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절기. 대림절 절기가 끝나면은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다린다라는 대림이란 그 글자를 써서 절기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은 담에서도 내려가다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분과 나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주님을 만나고 눈이 실명되어 가지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왕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서 안수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 환상을 가지고 사울한테 갈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그 무릅쓰고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해 주었더니 사울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며 띄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 간신히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힘을 얻어서 그는 그 기간 동안 이 사울은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난 그분인데, 내가 일평생 여기까지 온 사람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골수분자였는데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곰곰이 그는 고독에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을 짓는 것이 뭡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핍박했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를 사명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회관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이를 잡아갔던 사람이 어찌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에 대한 것이 그들이 공포 속에 있을 때 사울은 회관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 소식이 유대교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버리자, 죽이자, 이런 합법화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응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젠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여러 날.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헤메라이시 카나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며칠이라 그래서 며칠 있는 동안 사울이 거기서 며칠 동안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라는 것은 그가 여러 날 며칠보다는 여러 날 많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간건하여져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 그래서 며칠. 그러니까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뭐 이 정도 있었어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런 얘기는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안 다음에 사울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날이라는 데 대한 것, 이것을 모든 성경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를 가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란 사도는 나보다도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거야.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석학자들은 여러 날을 지났다 그런 얘기는 바로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3년 동안 토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부장시킨 다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만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게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사도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가 있는 머무르는 동안에 얼마 동안 있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대한 시간적 규명은 어떻게 규명을 지어야 될 것이 어렵을 거예요. 3년 동안 머무러 있었다. 3년 동안 다메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라비아에서 그 왔다 갔다 하면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후 약 3년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다메섹에서 사울의 선교 활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유대계 공동체에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그 충격적인 그것 때문에 유대의 사상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일을 주장하고 앞서섰던 사람이 유대계를 버리고 그곳으로 전향했다는 것은 유대계는 큰 먹칠을 한 거예요. 큰 고난이 온 거란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유대계 사상들이 알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교 사상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뭡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를
전파하고 그랬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이 사울이 어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곤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러한 사실, 계교에 대한 것,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오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레데 왕의 방백이란 그 아레데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레데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레데 사람들이 성문을 지켰다라는 것을 그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종민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당시에는 다메섹은 나발인들이 소유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을 지켰을 것이라는 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티아닌 족속들을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아라비아라든가 그 모든 지역, 유대교 다메섹 그 주역 그런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성문을 지킨 것이 누구냐? 그러면 나바티안이라는 족속은 누구냐? 이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들을 나바티안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나바티안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홍해까지 쭉 뻗어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을 띄고 있어 서울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에돔 족속 나바타인이라는 이 족속들은 바로 그곳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해까지 쭉 뻗어 있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섭해서 성을 지킬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당신들은 이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성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배반하고 간 사람은 이제는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파격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인생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주님이 여러분 그 사정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흘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문을 다 꼭꼭 잠그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이제 진격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이거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성벽 아래로 달아내려줘서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옛날에 같이 유대계 사상을 따라다녔던 애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회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에 사울의 설교 소리를 듣고 유대계에서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바꾸어진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사울을 자꾸 달아내려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주리라 그래서 광주리, 옛날에 우리 보니까 광주리가 있었어. 이런 광주리. 그런데 이 광주리라는 것은 말이죠,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스플리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기록에 언급된 그 말씀 가운데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 마태복음 15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남은 조각이 7광주리로 차게 거두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5,000명, 그런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자랄 것이 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을 때 7광주리라 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는 또한 이 광주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람이 광주리라는 것은 떡을 담았던 광주리는 그렇게 작고 허술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내려왔던 광주리는 친히 직접 언급된 끈으로서 만든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담 밑으로 내려왔던 그 광주리는 떡을 담았던 광주리가 아니고 그들이 친히 끈으로 만들었던 광주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사울을 거기다 태우고 긴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 절벽 밑으로 피신에 도망가게끔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교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야 마땅했었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우리 주님은 그를 붙들어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광주리 끈으로 만들었던 광주리 속에다가 성문 밖으로 내려서 거기에서 피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협 속에 첫 번째 위협이 다가온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위협이란 말이야. 죽을 뻔했던 그를 자기 광주를 통해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서 그 생명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의 고난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리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그는 대신 나를 위해 고난 받을 거야. 나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고난이 지금 성벽으로 내려서서 그 생명을 구원받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사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불러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고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유대교 사상 그대로 남아있어야 앞길이 창창한데,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꿔지면은 나 일생을 막 망치는 건데, 두 갈래 길에 있을 때 사울은 번영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길이 창창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선택해 갈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갔던 그가 첫 번째 고난 속에서 피신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으로 광주리에 당겨서 그 담 밑으로 내려서 피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 이 땅 위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종식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갔던 그 길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길은 나의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런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